기독교복음 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일부 JMS 신도들이 시위와 댓글 공세로 여론몰이에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계가 선교지 재산권 이양 문제 예방을 위한 공동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선교지 재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와 하나와 여러통일연구소가 제1회 목회자를 위한 통일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성경적 통일과 복음 통일 등 기독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통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일부 JMS 신도들이 시위와 댓글 공세를 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과 루머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일부 신도들이 8월 초부터 서울과 대전, 부산 등지에서 9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를 주도하는 건 일명 JMS 교인협의회란 모임입니다. 이미 교주 정 씨의 성범죄 정황에 대한 증거물과 추가 증인이 나온 데다 최측근인 2인자 정조은 씨도 지난 3월 정명석 교주의 범죄를 인정했지만 협의회 신도들은 믿지 않는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깨끗해요. 오히려 그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인데. 한편 시위 과정에서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등이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JMS 교인협의회 측 시위 참가자들은 피해자 A씨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스크린에 공개적으로 띄웠습니다. 피해자가 교리에 빠질 당시 작성한 일기장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과 SNS 등 개인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2020년 A양이 일기장에 작성한 자필 기도문을 보면 JMS 측에서 자행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는 단체의 공식 입장과 신도 개인 활동을 넘나들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단 입장으로 피해자를 향해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를 두고 양성애자이자 불륜녀라며 신도들을 교육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하여 어떤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였다고 해서 이를 세뇌당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교회 교리에 세뇌당하였다는 주장도 결국 자기 모순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JMS 일부 신도들이 피해자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댓글을 각종 포털에 작성해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JMS 교주 정명석의 재판, 변호인단의 증인 불출석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 2차 가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한인 선교사 2만 2천여 명 가운데 46%가 10년 안에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교사 은퇴 문제와 더불어 현지에 남아있는 부동산이나 각종 시설 등 선교지 재산 처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가 선교사 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이양 문제 예방을 위한 공동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두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선교지에 형성된 선교 재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선교적 재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해외 장기 체류 중인 한인 선교사는 2만 2천여 명. 이들 가운데 46%가 10년 안에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교사 은퇴 문제와 더불어 현지에 남아있는 부동산이나 각종 시설 등 선교지 재산 처분 방안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선교지 재산권 소유에 대한 교회나
교단 차원의 안전장치가 없어 선교사들이 각자 임의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처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각 선교부가 가진 대안 매뉴얼을 시행하는 데에도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KWMA와 한교서는 한국 선교계가 선교사들의 파송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문을 통해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은퇴를 하면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높아심을 교단 총무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이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고요. 이번 공동 결의서는 한교선 소속 9개 교단 선교부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참여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통일학회와 하나와 여러통일연구소가 제1회 목회자를 위한 통일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적 통일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개회 예배에서는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인섭 박사와 백석대학교 장동민 박사가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 통일 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습니다. 이어 하나와 여러통일연구소 이수봉 박사와 포항공대 정진호 박사, 서울기독교 세계관연구원 김은흑 박사가 복음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복음으로 복음통일을 이루자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 CBMC가 대한민국 최초 독립유공자에 선정된 외국인 우리암 선교사의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인의 이름을 우광복으로 변경한 우리암 선교사는 1906년부터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As we commemorate the legacy of Frank William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sacrifices he made. The legacy of Uriam serves as an inspiration to us all. His missionary work in Korea from 1906 to 1950 epitomize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ompassion, dedication, and perseverance. As we reflect upon his journey,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유지재단 이사 양병희 목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며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예장 백석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제1대부터 제4대까지 이사장을 맡으며 총회로부터 유지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박요일 목사는 유지재단 운영을 위해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예수로교회 정영근 목사는 총회 재산의 안정적 운영, 총회 사업 지원, 목회자 연금 사업 정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유지재단은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지재단의 필요성과 더불어 목회자 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8차 프랑스 위그노 연구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위그노의 박해와 순교를 주제로 열린 정례회에서 프랑스 위그노 연구소 조병수 대표는 성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시대 정신과 싸우는 등 오늘날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류성민 박사는 바돌로메 대학살의 배경과 결과를 조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50년 동안 아주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그노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참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례회 앞서 열린 개회배에서 예장합신총회 전 총회장 박병화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복음을 위해 핍박의 길을 끝까지 가자고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소속 호남 지역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호남 신앙동지회가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배에선 증경총회장 신종호 목사가 장막 안에서란 제하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부 순서로는 제30회 선교대회를 열어 회원 간의 교제와 격려의 시간을 갖고 호남신학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회장 김의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정기총회에선 임원 선거를 통해 여수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를 호남신앙동지회 제53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를 주제로 제36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 개회에서는 감리회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남선교회 서울연합회 심옥조 회장 등이 대회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예수말교회 장하길 목사가 주제 강연했으며 뮤지컬 디바를 관람했습니다. 이어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가 영성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희소질환인 심장 이소증을 앓던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 군이 세브란스 병원과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 한국심장재단의 협력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이뤄진 세브란스 병원 측에 따르면 미카엘 군은 현재 일반 병동에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2011년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 수준의 한계로 고통받는 해외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를 돕고 있으며 성락성결교회가 설립한 글로벌 사랑나눔은 올해까지 국내외 환자 79명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8회 임원선거 후보 1차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르는 임원과 상비부장 후보 확정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운데 총무선거는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기호 1번, 상암월드교회 고영기 목사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존 웨슬리 신학 최고 권위자인 성암 조종남 박사가 지난 20일 향년 96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고 조종남 박사는 로잔운동과 한국복음주의 신학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한국 웨슬리학회 회장과 국제로잔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후황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횃불재단 이사회가 횃불 트리니티대학교 제7대 총장에 오덕교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오 목사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총장 취임식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한국영성목회훈련원이 오는 28일 동네 세매줄 성경읽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성경과 치유를 제목으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가 동네 세매줄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교회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교회들은 크리스천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며 여름 수련회를 열고 있는데요. 포항중앙침례교회 여름 수련회에서는 초신자와 불신자의 구원 관증과 신앙 고백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렬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 담임 목사 내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눌 때마다 성도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또 수련회 기도 시간에는 성도 34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며 눈물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성도의 영성회복과 초신자,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제42회 2023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약 700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6번의 강의와 특강, 구원 간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약 한 달간 준비 기도회를 통해 불신자와 초신자 121명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자석의 자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각 사람의 영혼이 좀 부흥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결단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성도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더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이 정말 자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체험을 확장하기 위해 2주간에 걸쳐 침례식을 진행하고 교회와 성도의 영적 흐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셀 사역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하얀 곡선을 걷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밑에서 다시 확 쳐올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적 흐름이 다운되지 않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의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움튼 믿음의 새싹들이 더 나아가 포항 땅의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독도를 위해 20년째 독도사랑 음악회를 이어온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지부장 데니김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독도 관련 사역을 20년이나 해오셨는데요. 축하드리면서 이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눠주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나라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영일대 해수장에서 고즈넉 한가운데서 색소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그때 일본과의 독도 영토 문제에 굉장히 분란이 있을 때 나 하나만이라도 독도 사랑을 하자 하면서 시작한 연주회가 벌써 20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도에 대한 마음을 집사님께 부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사역이 독도사랑음악회죠. 어떤 음악회입니까? 예, 이 연주는 포항 한우공원 내에 있는 무례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사랑 무대가 참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관중들의 신청곡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연주하는 가운데 관중들은 영화음악, 팝송, 대중가요, 또 동요, 종교음악 등등 모든 것을 신청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이 연주를 하면서 은연중에 관중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독도 사랑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슴에 새겨주고 있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네, 올해까지 무려 3,140회나 넘는 공연을 해오셨는데요.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초청됐다고요? 시애틀에 있는 지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청소년들이고 교포 2, 3세들이고 이 친구들이 독도를 꼭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매년 울릉도와 독도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할 때 이 친구들을 데려가서 공연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또 선교단체고 시애틀 페들웨이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들을 제가 20주년 기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도 독도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20년이 어느 세월에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청춘을 바쳤다 할까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기간이라는 게 두지 않고 앞으로 이게 40년인지 60년인지 계속 이어지고 제가 체력이 있는 한 계속 하게 되고요. 제가 못하면 저 다른 분이라도 이 공연을 계속 했으면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독도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반야월교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2023 전교인 수련회 시원한 본당에서 만납시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첫날 전교인 총동원 금요 성령 축제를 시작으로 성경 암송과 퀴즈 대회, 김종배 교수와 차보현 교수의 특강, 지역별 연합 찬양 경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특별 기도회와 열정의 찬양 예배, 찬양 경연 대회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대구 교계의 부흥과 회복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교회 여러 사역들이 많은 방해와 지장을 받았는데 이제 이 엔데믹 시즌에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를 교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상주시 교회연합 찬양제가 19일 상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상주연합 장로회에서 주최한 이번 찬양제에는 상주 지역 6개 교회 7개 성가대가 참가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기에 모인 우리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여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찬양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뤄지다 5년 만에 다시 개최돼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명양중앙교회가 주최한 제1회 영양군 초등 동요제와 청소년 가요제가 명양 산촌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양중앙교회가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그들을 전도하고 지역 내 다음 세대에 교회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또 교회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동요제와 가요제에는 각각 6팀과 8팀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고 이어 축하 공연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중앙교회가 18일 행복전도사 이대원 장로를 초청해 전도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한 이대원 장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목뼈가 부러져 거동이 힘들 때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었다며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찬양 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대원 장로는 간증에 이어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며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구원자에게 완전한 성취이며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과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동사인 텔레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사역을 끝마쳤다, 값을 지불했다, 조건을 충족했다,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의지하며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십자가의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며 살되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곧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그 승리의 경험을 나누고 돕는 예수 공동체를 사랑하며 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증언하는 일꾼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늘 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경건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함으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부단히 버리고 좋아하시는 것은 부단히 실천하는 내 외적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도록 주신 완전한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미 이겼다는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가운데 승리의 복음,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어린이를 조기 발견하고 소재,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정보를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해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이번 회의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논의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문학연구에 헌신했던 고 오무라 마수오 교수가 소장 자료 2만 점을 우리나라에 기증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지난 1월 별세한 오무라 마수오 교수의 유족이 마수오 교수가 생전 소장했던 자료 약 2만 점을 우리나라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 자료에는 오무라 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연구한 자료와 함께 한일 연구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중국에서 수집한 한국 문학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경계 근무를 강화합니다. 교통공사는 최근 서울 지하철역 관련 범죄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된 데 이어 지난 19일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 55명이 모두 전동차에 탑승해 2인 1조로 순회하고 있으며 방검복 등 기본 보호 장비와 가스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